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 따르기입니다. 주님 따르기. 이제 부제로 중매쟁이. 중매쟁이인데 주제 선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예, 그냥 인간적인 이렇게 중매쟁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간과의 중매쟁이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보통 신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에는 이제 복음의 기본 이제 틀이 잡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이제 복음의 기본 이론이 딱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쫙 녹아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 적용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말씀들은 주로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 같은데 쫙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12제자 출신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 왜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 다른 베드로나 다른 요한이나 쓴 글을 봐도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영적이고 충분히 지식적이에요. 요한복음의 깊이는 엄청나게 깊어서 로마서나 이 사도 바울 서신보다 더 깊게 느껴져요. 가장 쉬우면서 가장 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많은 서신서들을 썼을까요?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물론 그분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해박한 것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롤 모델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남겨두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은 중매장입니다. 중매장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론 배우자를 얻고 살겠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릴 우리의 진짜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뭐 70, 80, 길어야 100년 동안 같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정한 룰대로 살지 않으신 분은, 즉 믿음 없이 사신 분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사신 분들은 신부로서 예수님과 영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인드에 정말 우리의 진짜 배우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사랑이 많고 영생을 함께해도 항상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기쁨을 알잖아요. 구원받은 기쁨을 알잖아요. 순종할 때 기쁨을 알잖아요. 주님께 순종할 때 참 자유함을 느낀다는 그 기쁨을 알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잘 나가고 어떻고 저떻고 해도 순간순간에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참 평안과 기쁨이 이 영혼 깊숙이 해서 쫙 올라오는 건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을 알아요. 영생의 기쁨을 알아요. 구원의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구주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중매시켜줘야 돼요. 중매시켜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근데 이 중매쟁이의 역할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정말 훌륭한 남편감을 소개시켜 주는데 중매쟁이 자기의 매력을 막 어필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처녀들의 마음을 중매쟁이가 가지면 안 돼요. 처녀들의 마음을 중매쟁이가 가져가면 안 돼요. 처녀들을 자기가 가지면 안 돼요. 처녀들을 온전히 예수님께 돌려줘야 되는 게 중매쟁이의 역할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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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막 인기를 얻고 예수님을 대신 대언하고 전하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귀해서 같이 대접을 받는 거지 내 자체가 귀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종님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못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사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러한 것들이 살짝 스치고 지나갈 때 물리치지 못하고 마음에 남겨져 있을 때 이 성도는 내 성도야! 내 말대로 살아야 돼.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해. 이거는 참 중매쟁이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욕을 먹었어요. 내 백성을 배나도 지옥 가게 만드는도다. 참 예수님, 주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뺏어 먹으려고 했어요. 영생과 구원을 다 잃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중매쟁이가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를 할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때도 그런 어떤 분별력이 좀 있어야겠다. 정말 참 중매쟁이로서 나도 내 이웃을 전도할 때 물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들 앞에 내세워지는 순간 더 이상 주님의 종이 아니고 참 중매쟁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된 그런 모습 속에서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2003년, 2004년도쯤에 이제 제가 유학을 갔었어요. 유학을 갔는데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국에 이제 뭐 돌아가는 소식 듣고 했는데 당시에 좀 유명했던 분이 이지선 자매, 화상 입은 이지선 자매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주바라기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가끔 은혜 받고 그래서 거기를 가끔 들렸어요. 뭐 찬양도 좋고 뭐 말씀도 좋은 말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자매가 고민을 올린 걸 봤어요. 어떤 자매가 무슨 고민이냐면 자기가 이제 과 커플인지 캠퍼스 커플인지 아무튼 같은 학교 커플인데 한 2, 3년을 교제를 한 모양이에요. 같이 교제를 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만 이 자매는 사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원 진학할 계획을 짜고 있었고 이 형제님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이제 카톨릭 신자라 이제 갈 길이 좀 달랐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헤어지십시오. 헤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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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연애를 하다가 그 친구가 카톨릭 신자였어요. 저는 기독교 신자고 우리 졸업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손 붙잡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남편은 바꿔도 종교는 못 바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서로 간에 권태기였던 영향도 있었겠죠. 막 뜨겁게 사랑할 때는 막 종교도 뒷전이고 이럴 텐데 좀 약간 서로 지겨운 찰나에 종교 문제가 걸리니까 딱 헤어지게 됐어요. 울고불고 짜고 붙잡고 늘어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쿨하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서로 연락 안 했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자매와 헤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후회하고 아쉬운 거는 많아요. 뭐? 내가 그 자매와 교제하는 동안에 왜 주님의 사랑으로 더 섬겨주지 못했을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내가 그 친구와 교제할 땐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지? 믿음이 있었으면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잘해주고 개신도로 다시 개종도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아픔이 막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동기, 후배를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괴롭다. 이미 끝난 거지만 솔직히 진심으로 만나서 한번 내가 사죄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형, 이미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 게 낫겠어. 근데 그 친구도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오해받고 뭐 오히려 또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속건제로 드리고, 저도 이제 싹 털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친구와 헤어진 자체는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 친구와 같이 내가 교제하고 연애할 때 왜 주님의 사랑으로, 왜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왜 내가 섬겨주지 못했을까? 이거는 정말 제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좀 파워풀하죠,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시키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원래 아니,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제 스타일 알아요. 조곤조곤해요, 원래 조곤조곤. 근데 이게 제 과거의 아픈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막 파워가 실리는 모양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바라기에 이렇게 상담을 올렸던 자매한테 헤어지세요. 그리고 그 친구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케어도 좀 해줬어요. 제가 유학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쪼개서 좋은 말 해주고, 나는 경험자인데 헤어진 걸 후회한 적이 없다. 너는 너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네 남편이 천주교 신자면 네가 어떻게 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헤어지더라고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막 원망의 글이 올라와요. 있다가 없어지면 외롭고 괴롭잖아요, 이 자매가. 내가 그때 기도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그런 게 올라와요. 저도 중보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뭐 혹시 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자매가 원망을 하고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사고가 났어요. 다쳤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이 자매가 회개글을 올리더라고요. 주님,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욕정에 끌렸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헤어지고 2년 내에 더 좋은 사람, 진짜 합당한 사람 만날 것이다. 너는 제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대로 썼던 건데, 정말 2년 안에 이 자매가 전도사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부부 사역자가 됐어요. 남편은 목사님, 자매님은 전도사. 이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좋은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했던 조언이 주님 뜻 안에서 맞았구나. 내가 좋은 일 했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중매쟁이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생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참 남편,
예수님보다 사랑 많은 사람이 어디 있고 평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기쁨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소개시켜줘서 영생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아멘.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매쟁이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일단 이 중매쟁이로서의 기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 이러한 큰 룰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생겨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생겨요. 순종하면 할수록 열매가 점점 무르익고 커져요.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사역을 할 때는 열매가 커지는데, 자기 혼자 이건 주님의 뜻이다 착각하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자기 의지대로 막 하잖아요. 성령님의 열매는 없어져요. 분명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네.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지 않으면 그래요. 자기 의로 할 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중매쟁이로서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될 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대형교회 큰 교회 막 명성 있고 해도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죽고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중매되지가 않아요. 자기가 처녀들의 마음을 막 뺏는 것밖에 안 돼요. 약탈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뜻대로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 종님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님들, 사도 바울도 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쫓아 달려갑니다. 이러는 판에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 몇 명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항상 주님 앞엔 겸손하게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자체로만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